피해가 없어. 강릉에는 그 다행스럽게 또 태풍이 그렇게 지나가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태풍이 불어가지고 화단이 그 화분이 깨졌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뒤처리하는 것을 보고 참 태풍이 세기는 셌구나 싶더라고. 화단이 그 뭔데 저 화분이 무겁잖아요. 무거운데도 그렇게 깨졌더라고요. 참 여러분이 태풍은 끝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풍과 한여름이 지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요, 하나님 만나는 소중한 자리임을 우리가 알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또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길을 서고 득세하는 그런 또 이번 한 주간입니다. 이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향에 가는 그런 모든 그런 걸음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고 가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거기에 답을 주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문을 살리는 증거가 이번 명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려운 사람을 살리게 하며 우리가 병든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것은 병든 자를 살리게 하며 우리가 수준 높은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은 수준 높은 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에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인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강릉세계 이렇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누려지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병듦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듦을 치유해 주옵소서. 그 병든 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생애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우리 이명숙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며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례에게도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다니면서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은 다녀도 고생만 합니다. 그렇죠? 뭘 알아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존재가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고향에 갈 때 이 사실을 알고 꺾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증거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사실을 알면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안막 노력해도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발생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재앙과 어려움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런 재앙과 저주를 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몇 가지 단어를 알아도 영원히 저주가 임하지 않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첫째 알아야 될 단어는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정말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이해해버리면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저주와 재앙이 영원히 떠나버립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단어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아벨이 드린 언약의 피입니다. 이 길 놓쳐버리면 가인과 아벨의 첫 번째 살인사건이 나오죠.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 왜 실패하느냐? 그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한번 잘 보세요. 똑같은 답입니다. 그 다음 단어가 유월절 피입니다. 깨달아버리면 유월절 언약의 피 사실을 깨달아버리면은 애굽이 모든 그런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버리는 그런 사실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에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 단어 알아야 될 단어가 뭐냐?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자꾸 가라 하셨습니다. 왜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자꾸 가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도 유언이 뭐냐? 가나안 땅으로 나를 데리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죽을 때도 유언하기를 나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왜 그러냐?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향은 가나안이 아니죠. 그들의 고향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였습니다.
아브라함 또 하나님이 너는 갈대아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죠. 왜 하나님이 자꾸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느냐?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단어만 알면은 여러분 집에는 재앙이 영원히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핵입니다. 알아야 될 중심이란 말이죠. 이것을 왜 자꾸만 기억하라고 하느냐? 이 창세기 3장 사건의 해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바로 죄와 불신앙과 사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걸 없애버리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알아듣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실패 안 되게 돼 있는데 자꾸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믿는다 그래도 사실은 안 믿습니다. 자꾸 다른 것도 자꾸 뭘 놓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단 말이죠. 말은 맞는데 전부 불신앙합니다. 그 사람 말을 너무 들으면은 불신앙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사람의 말을 듣는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자꾸 듣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앙하고 그러다가 실패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체가 다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정체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을 속이는 하나님의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상이 아니라 사탄의 정체, 사탄의 그 전략이 뭐냐? 그게 우상을 세워서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려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 국가를 장악해서 혼란시키기도 합니다. 이 우상이 지역을 장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완전히 우상 집안입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영적으로 장악되어 버린단 말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 눌린 자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 축복입니다. 이 사탄의 속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힘이 아니다 말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누르고 있는데 세상 풍속으로 누르고 운명 팔자로 누르고 그러다가 사탄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장악하게 하는 게 뭐냐? 조상을 잘 섬겨야 되지 않냐? 이것은 참 바른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바로 제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제사 이것은 굉장한 사탄의 방법이요. 이게 완전히 우리 민족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점술로 사람들에게 미래를 알려주는 척하면서 점술로 인간을 장악한단 말이죠. 미혹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뭐 하면 성공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간을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미래를 알아라고 안 했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미래에 대한 방향을 알렸단 말이죠. 우리가 방향을 바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는 알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언제 죽느냐도 알 필요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안다.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언제 여러분에게 몇월 며칠 날 죽는다. 이걸 여러분 알고 있다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점쟁이가 어떤 남자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서너 살에 내가 죽는다. 53살에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남자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3살까지 내 재산을 다 팔아가 내가 이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 팔았습니다. 근데 54살 안 죽었단 말이에요. 안 죽으니까 이제 이 남자는 이제 재산도 없고 이제 준비된 게 없거든요. 그렇게 자살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54살에 죽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귀신이 장난입니다. 그렇잖아요. 50살을 몰랐다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54살 점쟁이가 가르쳐줘서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죽는다 그래 보세요. 바로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오히려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길을 제시해 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미래를 알아맞추는 척하면서 사람을 미혹하게 하며 장악에 들어가는데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따라가는 사람 다 망해버렸습니다. 결국 망하거든요. 귀신 섬기는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각종 점수를 이용하다가 이제 여러분은 이 사탄이 어디로 몰고 들어가느냐 하면은
그럴듯한 종교를 가지고 인간을 몰아갑니다. 이게 사탄의 전술입니다. 사탄의 계기가 점점 높아집니다. 문화재로. 그런데 교회는 뭐 자꾸 사탄 그러냐, 그렇게 자꾸 복음을 막는단 말이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는 것이죠. 교회가 영적인 일을 바로 해주는 게 교회의 역할인데 이게 못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교회가 뭐하냐 이렇게 비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 자꾸 사탄 그러면 안 된다, 돼야 사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깜빡 넘어가는 말이 무슨 말이냐, 조상을 잘 섬겨야 될 게 아니냐. 참 그럴듯하죠. 살아 계실 때는 효도 안 하지만 죽고 난 데는 밥 차려준다고, 그게 조상 잘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찌 조상 잘 섬기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완전히 사탄의 장난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넘어가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활동이 벌어지냐면은 드디어 귀신 활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은 뭐냐? 마귀 조개가 귀신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막 돌아다니면서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집을 혼란시키는 것입니다. 집은 혼란시키고 가정에 막 자녀들까지 혼란을 주고 풍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제사를 지내라 그랬습니까? 제사를 지내라 하지 마라, 지내지 마라 그랬습니까? 귀신에게 하는 것은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랬죠. 귀신이 사람을 혼란시키고. 그러니까 구약에 보니까 요 사울왕이 귀신 들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울왕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자살하고 비참하게 죽은 사실이 사울왕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은 어쨌든지 사람들을 미혹하게 혼란을 주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게 살게 하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친다고 온 동네를 장악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고, 그래서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남자 하나가 귀신 들려 가지고 온 마을을 장악하고 총독을 조종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실패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8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이 우상이 온 동네를, 점술이 동네 사람을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복음 전해서 그 지역을 장악했다 그 말입니다. 절대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안에 재앙이 싹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금요일입니까? 목요일입니까? 명절이죠. 명절에 여러분 다 고향 갈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고향 갈 이유가 없어서 이제 오늘 고향 안 가려고 합니다만, 고향에 가면은 즐거운 가족들이 있고 만나잖아요. 그렇게 다 고향 갈 거로 생각합니다. 그 명절은 고향 가서 가족들을 만날 때 여러분 한 가지 딱 목표를 갖고 가시죠.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고 우리 가문을 복음화해야 되겠다.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부터 기도해서 준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집안에 재앙이 싹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섬기면 재앙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 재앙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재앙이 임하면 과학으로는 해결 못합니다. 재앙이 임하면 지상 나월이라는 곳이 관광해서 저기를 이제 지상 나월이라는 좋은 곳으로 관광하러 갑니다. 그 관광하러 가는데 거기서 사고 당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헝가리 그랬잖아요. 그 좋은 구경하러 갔다가 관광하러 갔다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재앙이 여러분 집안에 임하면은요, 재벌 자녀도 굶어 죽는 것입니다. 병나서 못 먹으면 굶어 죽지 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병칠이 소원이 뭔지 압니까? 자기는 바가지에 보리밥을 해 고추장녀가 바가지에 밥 비벼 먹는 게 소원이라 했습니다. 그 돈 많은 이병철 그 재벌이 그런 소원을 갖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게 소원이냐? 여러분은 지금도 가서 집에 가서 보리밥 하면은 뭡니까? 오곡백화를 해가지고 그 비벼서 고추장 비벼 먹는 게 그게 뭐 소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이 병치는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재앙이 임하면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불안에 떨며 죽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는데 이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여러분의 복음 깨달아 버리면 사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조상 제사하는 민족은 전부 실패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원래 제사는 중국에서 했지 우리나라에서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태종 이성계가 이제 그 고려를 뒤엎고 이제 그 조선을 하니까 그 우리나라 민족은 충성심이 강했어요. 이성계가 나라를 말아먹었다 이래가지고 이성계한테 이제 복종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계가 어떤 꿈을 꿨냐, 이제 효도하면은 효도를 가리키면 내 나라를 하는 나를 잘 따를 것이다. 그래서
그 중국에 있는 제사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면 그게 우리나라가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의 원본이지. 또 제사는 중국에서 한 건데 중국에도 뭐 제사가 없었습니다. 주공이라는 사람이 그 산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 비보를 들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공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나는 이리 아버지한테 효도도 못하고 산에 와서 공부한다고 내 아버지 임종도 못 받구나. 그래 가슴이 아파서 그때부터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옆에서 하는 사람이 주공이 참 효자다. 그 참 보기 좋거든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소문이 나서 중국에 퍼진 것입니다. 그 중국에 좋은 그런 어떤 그 역사가 있으니까 이성계가 그걸 보고 도입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우리나라에 제사가 지냈는데 그때부터 우리나라 10회 연속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역사 아닙니까? 성경에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 귀신 생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면 조상도 모르고 밥도 한 그릇 다 안 해놓으면 주면 그게 어찌 후손의 도리냐? 아니 무슨 귀신이 밥 먹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미국에 있는 귀신이 다 굶어 죽었겠네요. 미국에 있는 사람 일절 밥 안 주는데 그러면 귀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잘 삽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 말입니다. 다 속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귀신 되어서 집에 오느냐? 못 옵니다. 오늘 분명히 읽었죠. 오늘 하나님 모르고 잘 살던 부자,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던 부자가 너무너무 돈 많이 가지고 날마다 잔치하고 자색 옷 입고 살았는데 어느 날 덜컥 죽어버렸단 말이죠. 사람이 죽은 줄 알았지만은 갑자기 죽을 줄을 몰랐죠. 죽었는데 마귀에게 끌려가지고 어디 갔느냐?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 집에 거지 노릇하던 나사로가 아주 천국에서 그 아주 좋은 곳에서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어서 좋은 것을 먹고 있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는 먹는지 안 먹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잘 산단 말이죠. 그래서 나사로는 저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단 말이죠. 부자가 너무 지옥에서 뜨거우니까 부탁했습니다. 물 한 모금만 달라고. 물 한 모금만 손에 찍어서 저 나사로가 나한테 입에 물 한 모금만 찍어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 한 모금만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줄 수 없다고 그러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러면 손에 찍어서 한 방울만 달라. 그러니까 물 한 방울도 줄 수가 없다. 지옥은 그렇게 무서운 곳입니다.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전혀 없고 자비가 전혀 없는 무서운 곳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평소 때 하나님 필요 없다 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 하나도 먹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하나도 없는 것이 그 지옥이랍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 건너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다. 여러분 인간이 죽어서 살아온다.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유네설이고 이게요 전생에 뭐가 차도 이게 전부 다 가짜입니다. 전생에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으로 돌아온다. 여기에서 모든 종교가 다 나오고 모든 사고가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조상이 살아와서 후손에게 올 수 있다라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와서 내가 언제 어떤 어디 가서 복권 이름이 뭡니까? 로또를 사라. 그러면 내가 큰 1등 되겠다.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 후손이 그렇게 조상이 어머니가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가르쳐 주겠습니까? 올 수 있다면은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지 마라. 차 타고 가면은 교통사고 난다.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아들이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고생한다면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 질서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단 말이야. 그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여기 잘못되니까 별 이상한 이론이 나오고 별 이상한 속설이 나오고 별 이상한 종교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내 아버지가 지옥 가는데 내 집을 팔고 헌금하면은 가다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게 천주교의 연옥수입니다. 그래서 막 종교가 타락하고요. 그게 중세교회사 아닙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데도 돈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 천주교는 구원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아주 몰매를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제가 이번에 천주교
사진을 봤는데요. 그 어떤 분이 우리는 금도체를 갈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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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잖아요. 그런데 천주교는 뭐라고 하냐,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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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장을 하면서 기도해요. 그게 거짓말이냐 진짜냐? 유튜브에 보니까 진짜 그래요. 신부가 와서 어머니 어머니 삼창을 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전 천주교 교인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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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하면서 기도해요. 그게 옳은 일입니까? 그게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없어요. 성경 없는 거 하는 게 그게 이단 아닙니까? 그리고 이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이 잡아 죽었습니다. 오늘 이 천주교 믿는 사람이 있다면 천주교 그 집안을 빨리 복음화 시켜야 됩니다. 그 천주교가 아주 이단이라 말이죠. 아주 기묘하게 죽입니다. 연옥설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 갈 사람은 지옥 바로 가는데 또 가다가 자식이 우리 아버님 위해서 돈을 많이 천주교 바쳤다. 그러면 지옥 갈 끌어내가지고 연옥설에 가다 놓는단 말이죠. 가다 놓고 이제 돈을 많이 내면 연옥설에서 이제 천국 보내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말이 안 된단 말이죠. 이런 일을 자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 삼장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웃었습니다. 저런 일이 저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머니 그러냐. 그러니까 봐라 그 사진을 찍어줘. 예배 드리는 거 봤다면 그러니까 꼼짝을 못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는 돈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막 땅 따먹게 하고 그래 살았습니다. 그 콜라 뚜껑에 흙을 묻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 해가지고 한 뼘 땅 따먹기 저 나이 되면은 다 알 수 있는 분인데 우리 랩런트들은 모를 것입니다. 땅 따먹기 하잖아요. 그 땅 따먹기 하다가 이제 저녁에 해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아무개야 밥 먹자 오라라면은 전부 다 땅 따먹기 그만두고 자기 집으로 가죠. 그렇잖아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마귀를 섬기다가 마귀 나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 따먹기 하는 친구 집에는 기와집에 사는 친구도 있고 초가집에 사는 친구도 있다면 땅 따먹기도 내가 땅을 많이 가져다 해가지고 이제 어느덧 초가집에 있는 그 애가 기와집으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 집으로 간단 말이죠. 이 땅에는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구원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실수도 많고 죄도 많은데 왜 천국 가느냐?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로. 당연히 그 땅 따먹기 할 때 욕 좀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는 자기 집에 욕을 많이 해도 그 아이는 자기 집에 갑니다. 그렇다고 땅 따먹기 할 때 욕심을 부려도 자기 집으로 간단 말이죠. 땅 따먹기 하면서 너무 착하게, 그러니까 너무 좋은 착하게 사는 그런 아이를 보고 너는 착하게 땅 따먹기 했으니까 저 좋은 집으로 가라. 그런 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 따먹기 아무리 자기가 좋은 양심이 곱고 착하게 살아도 자기 집으로 가는 겁니다. 땅 따먹기 하면서 너무 착해도 그러니까 너는 좋은 집으로 가라. 그런 법이 없습니다. 착해도 자기 집으로, 전부 각각 자기 집으로. 여러분 마귀 섬기는 사람들은 마귀의 집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죽은 자, 지옥 간 자의 소원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이 지옥에 안 오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좀 말 좀 해달라. 우리 형제한테 지옥 안 가도록 너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전해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보면은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가 그렇게 그 부자가 그렇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고 지옥 간 여러분 부모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옥 안 오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는 천국 안 간다. 왜냐? 어머니가 지옥 갔다고 어머니가 지옥 가는 걸 믿으니까 나는 지옥에 간다. 지옥에 갈 거다고 그렇게 말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지옥에 가면 어머니가 만날 것 같았냐? 어머니가 뭐 말하고 그런 기회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고통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내 아들 봤다고 반가워하고 그럴 어머니가 뭔데? 지옥은 그럴 곳이 아니다 말이죠. 그게 지옥을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머니가 소원은 아들은 지옥에 안 가는 게 그게 어머니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지옥에 있다고 여러분 자녀를 내 있는 곳에 오게 하는 어머니는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계모 아니면은 안 그렇겠습니다. 계모는 계모지 자기 친엄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모라고 다 나쁜 건 아니고
하여튼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 지옥 가면은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영원히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혼자서 지옥이 뭔가를 몰라서 그렇답니다. 얼마나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무슨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죽은 사람을 많이 봤는데요. 그때 편합니다. 금방 편합니다. 벌써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 누가 옵니까? 천사들이요. 그걸 봅니다. 그래서 나는 저렇게 좋은데 울지 말라고, 너희들도 예수 잘 믿다가 하늘나라 오라고 그렇게 유언하면서 가는 분을 저는 봤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게 가시는지요. 어떤 사람 보세요. 두려워하고 저승사자가 오락줄 가지고 날 묶으러 온다고 막 두려워하고 안 가려고 편합니다. 마지막 가실 때는 뭘 보는가 봐요. 우리 외할머니가 그랬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외할머니가 좀 나쁜 말인지 모르지만 지옥 같다고 봅니다. 우리 외할머니는 예수를 안 믿고 절도 섬기고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구원을 믿으라 그래도 안 믿고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막 무서워하면서 오락줄하고 우리 어머니 막 치마를 붙잡고 막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이 무섭단 말이죠. 죽을 때는 그렇게 편합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와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형제는 제 집을 안 오게 해달라고 했더니 29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가 뭡니까? 성경책입니다. 이때는 전부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모세오경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서 그걸 보고 알아들을 거 아니냐. 30절에 가로되 아니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만약 죽은 자가 가서 말해주면 저희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때 말씀하시기를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아무리 증인이 와고 증거를 해도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깨달을 때 사람에게 증거가 오는데 어떤 증거가 오느냐? 여러분에게 증인될 수 있도록 큰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세력을 다 막을 수 있도록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30-40년 제사 지내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그 시간에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되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제사 지내고 수습해서 가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 합니까? 예배 드리죠.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찬송 드리고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집이 되고 흑암 세력에서 해방받는다는 것이 감사하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축복받는 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이게 추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사 대신에 추도 예배 드리면 됩니다. 추도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걸 원하는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은 내일 새벽 기도하면 제가 드릴게요. 저한테 오늘 그렇게 예약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준비 안 했냐? 준비를 해서 드렸는데도 그 했는데 몇 장, 10장 해도 그냥 10장이 다 있어요. 가져가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는데요. 꼭 필요한 분은 저한테 하면은 예약하신 분만 제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배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방식에는 방식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뭐 그렇게 순수가 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 드리고 또 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만 하면 돼요. 설교를 못하니까 성경 구절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까지 성경 구절 한번 읽으면 됩니다. 이게 천국의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그걸 하고 여러분 오늘 설교 들은 것을 여러분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영적 비밀을 깨닫고 흑암 세력을 끊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큰 응답을 주시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명절에 뭐 하러 갔냐? 친척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하러 가라 그랬어요?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가라 그랬습니다.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갈 때 제가 한 가지 이런 말을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사 드리는 거 여러분 제사도 할 때 그 명절 갈 때 이틀 후에 가고 제사 끝나고 되고 명절도 잘 안 가고 평소에 부모한테 전화도 안 하고 용돈도 안 주고 부모도 자주 가지도 않고 명절에 허락하니까 명절도 안 가고 가도 뭐 이틀 후에 가고 이렇게 하면은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 안 하겠습니까? 저 못된 자식 뭐 이렇게 욕을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그 가정을 보험하겠으면 보험하지 못합니다. 저는 가기 싫어도 하루 전에 가서 부모한테 인사하고 부모한테 이야기하다가 저 용돈 좀 드리고 제사할 때 제사는 하지 말아도 밥은 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밥 열심히 해주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라 하면 제사를 드리지 마세요. 제사 제라면 안 되거든요.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 드리지 말고 아버지
저는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하나님 믿는 그런 감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버님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형님하고 제사 지내십시오. 제사 안 드리래도 드릴 테니까 뭐 제사 드린 거 드리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 음식을 꽉 굳이 뭐 제사 음식을 피하고 그렇게 안 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 믿음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 해가지고 나는 제사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저는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음식을 먹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음식을 먹습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고 믿음 없고 그건 차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뭐 우리 가정 둘러가지고 같이 뭐 음식이라고 해도 서로 나눌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지. 그 음식 하나 머무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음식 가지고 너무 따지지 마시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음식 믿음 있는 사람 뭐든 음식 그렇게 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음식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이 뭘 좋은지 여러분의 목적이 뭡니까? 가정복음화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할 도리를 하라 그 말입니다. 가서 가정 이렇게 모여서 즐겁게 하고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이 우리 자식들에게 겉으로 원했던 것은 뭐냐? 화목해라 그러지 않냐? 그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화목하게 들어갔어요. 괜히 그 뭐 집안 우리 영적 문제가 어떻고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떻고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단어가 좀 강합니다. 237개국을 살려야 된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237 그 알 필요도 없단 말이죠.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단어를 써가지고 여러분 그 예수 믿는 걸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표시 안 나도록 화목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구원시키는 그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저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막 자기 자매들은 그렇게 우는 자기 안 울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들이 언니는 왜 그렇게 안 우느냐 하니까 너 평소에 잘해봐라 울 일이 있는가? 나는 그렇게 평소에 잘하시니까 울지 않았다. 그 말을 저는 참 내려박에서 참 좋은 말이다. 좋은 간증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어머님 살아가실 때 효도 안 하고 막 뭡니까 정돈도 안 하고 효도 안 한 그런 사니까 슬퍼서 운단 말이야. 장례식 가니까 우는 사람은요 꼭 딸들이 그렇게 대수통해요. 그리고 며느리가 대수통하고 딸들이 대수통하지 아들은 별로 안 울더라고요. 근데 못한 딸들이 더 울어요. 이게 뭐냐 못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슬피 울지 말고 평소 좀 잘할 때 잘해라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잘할 때 용돈도 좀 드리고 대화도 좀 잘하고 그래야 되지. 꼭 못해서 그렇게 효도도 안 하고 우는 척하고 우는 척하는 거지. 그게 슬퍼서 우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평소에 잘해라 그 말입니다. 제사 안 한다, 제사 안 지낸다고 그렇게 구별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왕따 당하지 마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좀 잘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집안에요 파고드는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을 꺾이게 되는 거죠. 특히 이번 주간의 명절에는 감명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답을 다 얻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영광의 빛이 이미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기도가 시작하면은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명절에 가시기 바랍니다. 응답받는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복음의 답을 다 주셨습니다. 지금 세계 돌아가는 것을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을 하나님 벌써 준비 다 해놨었다 그 말입니다. 깨닫게 되는 귀중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주위에 재앙이 무너지는 축복의 주관이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분 주에는 세계복음하는 우리 축복의 가문 그런 우리가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가 목적이 되고 이를 위해서 한 3일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3일 동안 기도하시고 그래서 준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서 쉴 데 없는 237개 살린다 뭐 세계복음화 있다고 소리 하다가 사함하지 마시고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기도고 이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가 가문이 되면은 그런 가문에 그런 이야기 해라 그 말입니다. 쉴 데 없는 이야기 하지 마고요. 사울은 이야기 하지 마고 정말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뱀같이 지혜로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는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가문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귀중한 언약 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정인되는 축복이 있게 있는 그런 이번 주간이 되게 하시고 그런 명절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축복 있게 이번 우리 가문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정인되는 응답들이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의 명절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명절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오고 가는 걸음에 하나님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명절에 우리 가정들이 화목하고 정말로 우리 가족들이 화목해가 가정 구원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명절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역사는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저주의 세력 영적 문제가 완전히 끝이 나는 그런 이번 추석 명절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